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3일 만에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났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런 마음에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제가 참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사실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행복보다는 불행에 조금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를 찾아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실 하나에 행복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일 새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제주 방언은 안 할 거거든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인사지만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지는 귀한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상상수훈 세 번째 시간으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나눈 산상수훈의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며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거룩을 상징하는 산으로 올라가 모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천국 때문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전파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담겨진 행동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팔복의 말씀입니다. 결국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복받는 비결이라기보다는 회개하고 천국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또 하나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무게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 옛날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바랬던 그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참된 복이란 바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무언가 다른 복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리고 팔복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아멘.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너희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산상순의 팔복은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시작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만드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에서 선행되어져 있는 복이 있는 자들, 그 자들에 해당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이지요. 동시에 세상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무력함,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불가능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절대 선해질 수도 없고 의로워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을 애통 슬퍼해야 함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는 현실에서의 심령의 가난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상황은 급변하고 그 변화에 나의 삶을 맞춰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과제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니 눈앞에 보이는 손해가 뻔히 보이고 그 손해가 너무 크게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현재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따르자니 너무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따르자니 신앙인으로서 불편함이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등하며 현실 속에서 아파하지요.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억압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손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하면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쉽게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온유의 원래의 뜻은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아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심령의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게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온유한 사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자신의 뜻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통과 환난과 억압과 낮아짐과 굴욕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지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나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억압, 불편함,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삶이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의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유하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의를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과 영적으로 싸워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려는 우리들의 마음, 나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자연스럽게 향하는, 우상에게로 향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지요. 우리가 묵상했던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의 모든 잘못을 끌어안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싸워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팔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 이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생각, 내 뜻, 내 힘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깨끗하여 착한 행실을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나의 마음을 버린 그 상태를 청결한 사람이라 이름하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우리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팔복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의 화평, 다른 말로 평화라 이름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사람을 오늘 팔복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결론 부분이라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에서 핍박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뜻은 두들겨 맞거나 욕을 먹거나 해를 입는 등의 핍박이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 자기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떠밀려가는 상태를 핍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의 핍박이라는 단어의 뜻은 추적하다, 몰아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핍박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욕설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모는 목자의 추격을 떠올리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물론 박해를 당하다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지만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하여 핍박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적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오늘 핍박이라는 단어는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겨우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 핍박, 고난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만큼 하늘의 상은 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대하며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수훈의 8개의 복이 있는 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 할 우리들의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펼쳐진 새로운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반드시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반드시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천국, 위로, 땅의 기업, 의로 가득 채워진 배부름, 긍휼,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그리고 다시 천국,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세상 속에 있지 않지요. 세상을 온전히 이기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복 또한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억압받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진정한 복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 진정한 복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야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이스라엘이 원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도 가능하고 그것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변수 때문에 삶을 힘겨워 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안하십니까?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 행복하시고 평안하십니까? 내 뜻대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 평안하시고 행복하십니까? 내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 드러나는 어려움과 평안함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넘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케 되는 관계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이 이제 어느덧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 서 있지요. 개인적 우리의 삶 역시 한 해의 수학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칫 내 힘을, 내 뜻을, 내 기준을 의지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점에 팔복의 말씀을 허락하셨다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새롭게 부흥하며 새로운 열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재확인하며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 말씀의 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주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개인은 물론이고 각 가정과 속한 사업장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인지 겸손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거할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 복된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